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 가지고 포도원과 하나님 나라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포도원과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그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비유도 있고, 그 다음에 포도원에 일하러 내보내는 그 집주인과 같은 이가 아침 일찍 새벽에 일꾼들을 불러서 보내고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던 그런 비유도 있고요. 오늘 또 비유도 포도원에 대한 비유인데, 이 포도원과 하나님 나라를 일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1장 33절로 39절 포도원 주인의 비유. 첫 번째 33절, 다른 비유를 듣거라. 사람이 어떤 집주인이 있더라. 그가 포도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짓고 그것을 농부살맥에 내어주고 민중을 떠났다. 다른 비유를 지금 하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앞 21장 첫 번째 1절부터 32절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그리고 그가 성전에 이르고자 오시니 저 삶이 그에게 다가왔고 가르치자 대제사장 삶과 백성의 장로 삶이 말하되 어떤 종류의 고난 안에서 이런 삶을 행하느냐, 그리고 누가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죠.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까지 그 포도원에 일하러 보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비유를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른 비유를 듣거라. 비유라는 단어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까이 던졌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엉뚱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비유는 이런 거죠. 뭔가를 설명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될 때 그것을 돕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런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죠. 그걸 우리가 비유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들은 어떻게 쓰였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비유적인 것이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성경은 그 비유 자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쭉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툭 비유를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인용해서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이해를 깨우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봤고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복음서에, 마태복음서에 특히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드로포스. 사람이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늘 삶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빼놓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집주인인 사람인데 포도원을 조성하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농부살맥에 내어주고 민중을 떠났다. 이제 우리 개혁성경에는 타국으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타국으로 떠났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아포데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데모스라고 하는 민중, 대중이라는 단어 앞에 아포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일단 이렇게 멀리 떠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집주인이 준비한 것은 완벽한 여기에 세트예요. 세트. 포도원, 울타리,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그 다음에 포도주 틀도 만들었고 망대도 만들었어요. 그래 완벽하게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한테 이걸 주고 갔다 이 말이죠.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포도원,
히브리어로는 케렘이라고 해요. 다 같이 케렘. 이사야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케렘은 이스라엘 아들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남자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포도 농사가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포도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지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하고 있다. 왜? 그래야 얼른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뭐 공장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역에 관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벼농사에 관한 얘기를 한다든지 뭐 해봐야 못 알아듣죠. 그들의 농사가 산업 구조가 포도 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원 비유를 한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했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울타리를 두르다 그랬는데 울타리라는 게 뭐냐면 슈크라는 단어에서 와요. 슈크라는 단어는 게 둘렀다 이게 둘러쳤다 이게. 어떤 그 경계를 만들고 짐승이나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울타리를 두르다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두른 것이 됩니다. 메슈크가 되는데 두른 것 거기에다가 해를 전미시켜서 여성 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포도원이라고 불렀어요. 울타리라고. 이사야서 5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임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그거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짓밟히게 되는 그런 형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포도원이 이스라엘 아들인데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러한 그 침략을 당할 것을 파멸을 당할 것을 지금 이사야서 5장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다. 포도즙 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레노스라고 하는데 요엘서 3장 13절 거기에서는 가트라고 부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니까 악이 승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흥하게 되면 악이 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질수록 조심해야 돼요. 축복을 받을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시간 문제예요. 그건. 그러니까 없는 자가 겸손한 건 당연한 거예요. 남에게 돈을 빌려야 되고 남의 밑에서 일을 해야 하고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겸손한 거예요. 고분고분해요. 그러나 돈이 많아지면 그렇지 않아요. 겸손할 수가 없어. 돈이 많은 사람이 겸손하다는 하는 굉장히 큰 덕목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충분히 분명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 삶의 목표가 없으면 그 삶의 목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목표 이런 건 그게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겸손하기 힘들다. 계시록 14장 19절 포도즙 틀이 어떤 일이 벌어졌나 좀 보자고요. 그러므로 사자가 그의 낫을 땅에 이르고자 던졌다. 땅에 포도를 따서 하나님의 분노의 큰 포도즙 틀에 이르고자 던졌다. 그리고 포도즙 틀이 성 밖에서 밟혀졌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6천 삶의 스타디온 삶으로부터 말 삶의 굴레까지 나왔다. 심판이에요. 파멸이고. 그러니까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풍요로예요. 얼마나 여러분 포도 열매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탐스럽죠. 풍요롭죠. 뭐 다른 열매들도 풍요를 느낍니다만은 그 참 포도 열매가 뭐냐 이게 오목조목 이게 한 송이 딱 이게 참 얼마나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요. 근데 그것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악이승하니까 그 악이승할 때 그 포도는 그건 쓸 수 없는 쓸모없는 포도라. 그래서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망대를 좀 볼까요? 믹달이라고 해요. 믹달. 예. 높이, 높인 것, 뭐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5장 2절로 3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빻다. 이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요엘서 3장 13절에 그건 포도주 틀보다는 포도즙 틀이라 그래야 맞지. 여기 이사야서 5장 2절에 등장하는 술틀, 이게 포도주 틀이 맞아요. 그거는 예케브라고 합니다. 예케브. 그러니까 포도즙을 짜는 게 있고 그 즙을 모아서 그 요크통에 넣는 게 있죠. 그걸 술을 이제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걸 술틀이라고 그러죠. 술틀을 밭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남자여 구하노니 이제 나를 이해하고 내 포도원을 이해하여 판결하라. 다시 한번 읽어요.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남자여 구하노니 이제 나를 이해하고 내 포도원을 이해하여 판결하라 그랬어요. 우리 개혁성경은 이걸 이제 뭐라 하냐면 이해한다는 단어를 나 사이와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응?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나 사이와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그런 얘기는 포도원을 취할래 나를 취할래 이 말 아니에요. 포도원을 취할 거냐 나를 취할 거냐, 포도원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사이와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그러면.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포도원 이야기를 잘 이해해라. 그러면 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인데 그걸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쓸 거냐, 뭐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그렇게 가꾸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이해를 잘해야 돼. 그게 만약에 부라면, 포도원 자체가 부라면 부를 준 목적이 뭐냐를 잘 이해해야 돼. 잘 먹고 잘 살라고 줬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죠. 두 번째로 갑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그래서 열매 삶의 때가 가까워지자 그 열매의 삶을 취하려고 그의 종 삶을 농부 삶을 향해 파견했다. 그런데 농부 삶이 그의 종 삶을 취하여 실로 어떤 일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살해했고 어떤 일을 돌팔매질했다. 다시 첫 번째보다 많은 다른 종 삶을 파견했는데 저 삶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였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내놓으라 하는 걸 수확을 했으면은 소출이 나왔으면 내놓아야 되는데 안 내놓겠다고 지금 우기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25장 2절로 7절을 좀 볼까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던 상황을 써놨어요. 예언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꾸준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23년이나 했는데
제가 좀 더한 것 같아요. 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예언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만약에 듣는 자는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7절 넘어갑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해하였다고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다. 그러니까 자초하는 거예요. 내가 매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짓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경고합니다. 수없이 우리에게 체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또 다른 삶은 조롱과 채찍질의 시험을 받았으며 아직 결박과 옥의 시험이 있었으니 저 삶은 돌로 맞았고 톱질 당했고 시험 받았고 칼에 살해 안에서 죽었고 양과 염소의 가죽 안에서 돌아다니며 궁핍해지고 환난 당하고 학대 받았으니 이런 삶은 세상이 합당치 않다 하여 황야와 산중과 동굴과 토굴 안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이게 믿음의 장로 삶이에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이게 지금 하반부에 등장합니다. 주로. 수많은 오늘 에레미야 예언자가 얘기한 그 내용과 일치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포도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소출을 요구합니다. 그 소출을 요구할 때가 언제냐? 다섯째 날 마지막이죠. 다섯째 날 마지막입니다. 근데 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고요, 내가 교육시켰고요,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정성을 쏟았는데 그걸 왜 달라고 그러세요? 그건 자기 사람이죠.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면 당연히 내놔야죠. 자기 사람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있냐, 자기 집을 짓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메시지가 말을 해요. 메시지가 말을 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철학적인 이야기, 자기 자랑의 얘기 이런 내용들을 쏟아낸다는 것은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자, 네 소출을 내놔라. 안 내놓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와서 소출을 내달라고 했겠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섯째 날로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못 주겠다고 그랬는데 못 주겠다고. 그 얘기예요. 세 번째 39절 그리 37절부터 39절 그리고 후에 그의 아들을 저 삶을 향해 파견하면서 말하되 내 아들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농부 삶이 아들을 알아보고 자신 삶 안에서 언급하였다. 이는 상속자이니 이리와 그를 살해하고 그의 상속권을 차지하자. 그리고 그를 취하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 살해하였다. 참 배짱 두둑합니다. 그렇죠?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것이 완전히 내 몫이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섯째 날 교회가 지금 그게 자기 것이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에? 말로는 그래요. 말로는 주님이 맡겨줬다고요? 예.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주여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근데 여섯째 날로 넘기지 않습니다. 붙들고 있어요. 왜 그래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머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다섯째 날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줄 수가 없죠. 당연히 내준다는 것은 빼앗긴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죄를 하죠. 어디 다녀요 요새? 예, 그래서 야, 아유 저 원어 공부하러 다닙니다. 어딘데 거기가? 예, 스타우루스예요. 거기서 뭘 가르쳐? 예, 그 교재 좀 가져와봐. 그래서 기본 교재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 해요? 이상한데 여기? 이상해. 우리가 배웠던 거랑 틀려 좀. 다니지 마. 잘못돼. 그런데 요즘 어디 다녀요? 그랬더니 예, 원어 공부하러 다닙니다. 그게 어딘데? 스타우루스예요. 교재 좀 봐. 그래서 교재 갖다 줬어요. 이야, 새로운데? 특이한데? 그 배운 것 좀 얘기 좀 해봐. 나도 좀 배우고 싶은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실은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매우 궁금했던 게 헬라어 히브리어예요. 사실. 그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사실 그걸 목회하다 보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를 못했어. 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궁금해. 이게 뭔가 궁금한데 헬라어 히브리어 지식이 없으니 어떻게 해? 그러다 그걸 표를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렇게 해서 그 어떻게 방법이 없나? 내가 시간이 없는데 직접 가야 돼? 뭐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그리고 전도사한테 물었어. 예, 온라인으로도 한답니다. 아 그래? 그 방법이 있었구만.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하, 자기가 다섯째 날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여섯째 날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경이기 때문에 문제는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본인이 소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소경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 모든 후견에게 정직이들을 소경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경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느냐? 허락했습니다. 그 소경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종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정죄해 버렸어요. 거절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나 지금 현실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 다른 게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뭘로 가지고 정죄하느냐? 그 어디로 유학 갔다 왔대? 유학 안 갔다 왔답니다. 유학도 안 갔다 왔고 어떻게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쳐? 이게 일반적인 사고예요. 우리 일반적인 사고. 왜냐하면 여러분 대한성서공예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성경공예는 아십니까? 성경공예라는 것도 있어요. 그 성경공예가 90년대 초입니다. 90년대 초쯤에 90년대 초가 아니라 중반쯤이죠. 여기 합정동에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를 내가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총 책임자를 맡고 계시는 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초빙을 하신 한국인 목사님이에요. 아마 지금쯤 우리 나이쯤 됐을까? 그럴 거예요. 저희 나이쯤 됐을까? 그럴 거예요. 한 60에서 70 정도 사이에 되신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명함 있으세요? 그러더라고. 명함도 있죠.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원어성경연구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화가 되기는 되는 거예요. 나하고 대화가 되더라고요. 대화가 되는데 그러면서 물어요. 목사님은 어디서 신학을 하셨어요? 예, 저는 국내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군소 신학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이러더라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점심을 먹으러 가가지고 밥을 먹다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목사님 아까 어디 신학교 나왔다 그랬어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또 물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거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근데 그 말을 직접 표현을 못하고 그 표정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웃었죠 그냥.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그럼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면 헬라나 히브리를 잘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이 헬라나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느냐? No. 지금 유학 갔다 오신 분 중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분 기억납니다. 내가 거의 같은 시기에 그 원어 성경 연구를 했던 분인데 한 분 기억나요. 그 외에는 다 국내파입니다. 상속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자를 클레로노모스라고 해요. 상속이라고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유업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업. 그게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유산과 같은 개념이고 어떤 업종을 이렇게 받는다 해서 그래서 유업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 놓으면 그 어떤 거에 좀 제한되는 느낌이 들어요. 상속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클레로노모스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 그래서 자녀된 삶이면 또한 상속자의 삶이요 그랬어요. 실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스와 공동 상속자 된 삶이니 내 삶이 공동 영광을 받으려면 공동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언급하는 그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는데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데 자녀된 삶이면 또한 상속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의 고난을 혼자에게 준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상속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농부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상속자가 없어지면 내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여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받은 그러한 공동 고난도 반드시 받아야만이 그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네 삶이 그리스도스의 소유라면 어김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연통을 좇는 상속자 삶이다. 소리 내서 좀 읽으세요. 이거 녹음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소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같이. 네 삶이 그리스도스의 소유라면 어김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연통을 좇는 상속자 삶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연통을 좇는 상속자여야 됩니다. 연통이 없는, 연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구속사적인 그 확증이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구속사적인 확증이 없는 자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 연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반겔리아 연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구속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약속으로 번역이라고 해요. 어떻게 돼요? 약속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에? 예수 믿는 자 중에 교회 나온 자 중에 약속 안 받은 자는 누가 있어? 다 받았지. 성경 받으면 약속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음은 그렇게 값싼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존귀한 가치를 가진 거지, 복음은 절대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 싸구려 복음에 그렇게 목숨을 걸 이유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저거 여기 딱 해가지고 차지하는 사람이, 먼저 집은 사람이 임자입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박 터지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구리가 한 덩어리 있어요. 요만한 구리가. 근데 저거 먼저 잡은 사람이 임자입니다 하면 아니, 거기 박 터지다가 잘못하면 다치면 어떻게 해요? 요새 고철값도 별로 안 나가는데 그 주소다 얼마나, 몇 푼이나 받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가치 없는 복음이라면 우리가 목숨을 걸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응? 우리가 목숨만 겁니까? 돈도 걸지요? 열과 성을 다 하지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지요? 전도하지요? 헌금하지요?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열과 성을 다 하는데 그것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약속, 요 정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이런 정도의 싸구려 복음이라면 누가 거기다 목숨을 거냐고.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있다니까. 왜요? 과정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과정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목적이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몇 층에 있다고요? 3층에 있대요. 3층. 3층. 여러분 몇 층이 요새 인기가 좋아요? 아파트가? 5층에서 한 10층짜리가 로얄층이에요. 3층은 별로 인기 없어요? 인기 많아요? 3층 괜찮다고? 근데 왜 위로 올라가려고 자꾸 그래? 사람들은. 경관이 좋잖아요. 경관이. 그것도 한강 옆에 있는 아파트면 3층이면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값도 싸요. 그게. 근데 3층 가려고 애를 써. 3층 가려고. 3층 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갔다가 투자하고 갔다가 몰빵하는 거예요. 응? 3층 가려고. 그 어디 있다냐 그랬더니 저기 있대 하여튼. 근데 그게 어디냐 그랬더니 자도 잘 모르겠대. 하여튼 가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그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곳을 가겠다고 길을 쓰고 가서 열과 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헌금을 다하고 몸을 불살라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 허술하다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무 가치가 없다고. 그렇죠.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 근데 무엇을 믿냐 그랬더니 예수. 어떻게 믿는데? 그냥 믿어. 이게 지금 현재 다섯 날의 복음이에요. 거기에 무슨 구속사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복음의 내용이 뭐가 필요 있어요? 다 끝났는데, 설명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네 삶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네 삶의 마음에 이루고자 내어 보내사 아버지 아빠라 외치게 하셨다. 요게 참 문제예요. 아버지 아빠라고 이게 외쳤다라고 하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연기자 있죠.
간혹 그 그리스도 기독교 관련 그 영화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성도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양반 누구지? 같이 나왔던 친구. 아니 그 세트로 늘 경찰도 같이 나왔던 친구 있잖아요. 응? 박종훈이도 그 목사 역할을 했죠. 좀 나이 먹은 사람 있잖아요. 안성기 씨도 그 목사 역할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 주여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말이죠. 할렐루야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아버지 아빠라고 외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안에 아들의 영을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연기지만은 아주 했다니까 그게. 그처럼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오히려 아들이니 아들이면 또한 그리스도스로 인한 상속자이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함께 부활해야 돼요. 그거를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리스도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영이 와서 무슨 역할을 해요?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물과 피 영이라고 하는 요 3요소의 구성 요소, 삼위일체의 구성 요소에 반드시 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거저 기도하다가 그냥 뜨뜻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귀신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 그렇게 안 들어온다니까. 성경이 어디를 봐 그렇게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귀신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뤄 짐작하는 거예요. 귀신적인 것으로. 그래서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것 같이 성령도 들락날락 하는 걸라고 착각을 하고 앉았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로 15절. 그리스도스의 피는 더욱 엄청나지 않느냐. 그리스도스는 내세적 영으로 인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예? 그리스도스가 흠이 있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그 구약에 보면 그 레위기에 보면 염소 2마리를 제단 앞에 뒀다가 하나는 안수하여 백성의 죄를 거기 전가시켜 갖고 황야로 내보내라 그랬죠. 이거를 지금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한 마리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죠. 그렇잖아요. 번제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 읽어봐. 다시 한번 읽어봐. 그리스도스는 내세적 영으로 인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랬죠. 그러면 그 염소 2마리 중에 황야로 나간 염소예요? 여호와께 드린 염소예요? 죄를 전가했다고 해서 죄를 지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응? 죄 사함이 아니라니까요.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그 목록에서 나를 빼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함께. 네. 그러면 죄값을 받아버린 거 아닙니까? 누가? 내가 받은 거지. 예수님이 왜 죄값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혼자 죽어버리면 내가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같이 죽고 예수님이 계시한 내가 부활할 수 있잖아요. 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지 노임을 받는 것이지 죄 용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다고 자꾸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세적 영으로 인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내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돌려드리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섬기게 하려고 죽은 행위로부터 네 삶의 공동의식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또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카이노스 언약의 중보이시니 어떻게든 첫 언약에 연계된 범죄의 단절된 구속에 이르고자. 우리가 구속받는다는 건 뭐라고요? 첫 언약에 연계된 범죄와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첫 언약에 연결된 범죄와 단절시키는 게 뭐라고요? 구속. 그 구속에 이르고자 사망이 되어 초청받은 삶이 내세적 상속권의 연통을 취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단절됐다는 말이 뭐라? 사망. 응? 첫 언약에 연계된 범죄와 단절됐다는 게 뭐? 사망. 그렇게 되면 뭘 한다고요? 내세적 상속권의 연통을 취하게 돼요. 내가 내세적 상속권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통이 필요해요. 연통이. 내세를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어? 내세를 내가 소유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맞죠? 내세가. 이걸로 소유하는 것은, 이 상속권은 뭘로? 연통.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증명해내야 돼, 그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돼. 이게 연통이에요. 이걸 증명 못하면 그는 내세적 상속권의 연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수님 죽여버리면 그 상속권이 내 것이 될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얼마나 좀 어리석은 생각인가요? 마태복음 27장 37절. 그들은 그래서 그 상속자인 예수님을, 상속권을 뺏기 위해서 그 상속자인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냐? 이렇게 죽였어요. 마태복음 27장 37절. 그리고 그의 머리에 접하여 그의 원인을 써서 붙였더니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스라 쓰여졌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스란 말은 뭐냐? 모반죄죠. 예, 영모죄로 엮어서 지금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모죄로. 그러니까 아까 공동상속자라는 얘기를 했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다는 얘기는 나를 죽였다는 얘기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6월절 희생양이 되셨는데 그 6월절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파스하 그래요. 다 같이 해봐요. 파스하. 파스하.
근데 그게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파스카가 됐어요. 파스카가 됐는데 이 파스카는 어디서 왔냐? 파스코에서 왔어요. 어? 참 이게 아주 신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파스카는 뭐냐면 넘어가다예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뭐가?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갔다. 어? 그 희생양의 피가 묻혀있는 그 집을 뚫지 않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뚫어버리면 그 집은 다 죽었죠. 그 넘어가는 피를 보고 그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단어가 그대로 헬라어로 음력이 됐어요. 파스카가 됐는데 이 파스카는 파스코에서 오는데 파스코라는 단어가 뭐냐면 고난받다예요. 구약에도 파스카, 신약에도 파스카 그러는데 그 의미는 뭐냐? 구약에는 유월절, 신약에는 고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공동 고난이라고 불러요. 그에게는 공동 영광도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상속자라고 그래요. 그걸 공동 상속자라고. 두 번째 대주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로 43절. 포도원과 하나님 나라. 네 번째 40절 41절 다 같이. 그런즉 포도원의 주인이 언제든지 온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언제든지 온다면 그가 이 농부 삶에게 무엇을 행하겠느냐? 저 삶이 그에게 말한다. 악한 저 삶을 악하게 그가 파멸할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 삶에게 내어줄 것이니 저 삶의 때 삶 안에서 열매 삶을 떼어줄 것이다. 누가 한 얘기예요? 답을 누가 했어요? 요 답을 누가 했어요? 예? 아니 질문은 예수님이 했다니까. 요 포도원의 주인이 만약에 온다면 그때 포도원이 이제 뭐 보냈어요? 처음에 종들 보냈죠. 그랬더니 죽이고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돌팔매지 했잖아요. 그래서 또 보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보냈더니 어떠세요?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죠. 아들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누가 왔다고? 이제 주인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뭐라고 했다고요? 저 악한 삶을 악하게 파멸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딨냐? 응?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런 나쁜 놈들을 다 죽여버리고 와서 그거 다 포도원 뺏어가지고 다른 농부들에게 아마 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고. 그 대답을 하는 자들이. 아까 대제사장 삶과 장로 삶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나오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재밌잖아요.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때요? 그 얘기에 지금 말려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 다 주님이 왔다 하면 다 때려 죽일 겁니다. 아마 잡아다가. 그리고 그거 다 뺏어갖고 다른 농부한테 줄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다른 농부들이 그걸 열매가 나오면 그걸 다 갖다 이렇게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참. 농부.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된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더라. 예. 게고르고스. 다 같이 게오르고스. 예. 농부가 게으르면 안 돼요. 게오르고스. 내 아버지가 진짜 백인 농부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아버지는 이런 속임수를 써, 안 써? 안 쓴단 말이에요. 진짜. 근데 진짜 농부를 이 아들이 몰라봤어. 응?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아닌 줄 알았어. 그렇죠? 누군 줄 알았어요? 응?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섯째 날 성도들은 하나님 누구로 알고 있어? 전능자. 어디 계신? 하늘 어디에? 보좌에. 그렇죠? 뭘로 만든 보좌에?
금으로 번쩍번쩍한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보석으로 꾸며진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농부라고요. 농부. 일하시는 농부.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지금 그 나이에 지금 일하시냐? 어? 지금 보좌에 탁 앉아고 이러고 탁 수염이 얼마나 났어? 그래서 수염을 이렇게 탁 떨어뜨리고 이러고 탁 앉아 계실 텐데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랬다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아니 예수님 갑자기 와서 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농부라니요. 참 농부예요. 진짜 백인 농부.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그런즉 형제 삶이여. 에? 그런즉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농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즉 형제 삶이여 주의 출현까지 오래 참으라. 보라, 농부는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취하기까지 그에게 접하여 오래 참는다. 이 농부는 누구예요? 아까 지금 그 주인이 지금 맡긴 농부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맡긴 그 농부는, 주인에게 그 위탁받은 농부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귀한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취하기 위하여 그에게 접하여 오래 참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농사를 지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데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뭡니까? 말씀 아니에요. 옛 삶과 새 삶이라니까. 옛 삶과 새 삶을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늘 삶의 나라가 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연구하고 찾고. 목사님, 제가요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10년 동안 일주일에요 3번을 최소한. 집에 며칠 있었다고요? 4일 있었다고요. 집에 4일 있었어요. 근데 그 4일 중에 하루는 또 교회 나가서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며칠 있었어요? 3일. 그 다음에 3일은 뭐 했다고요? 열심히 찾아다녔다니까요. 가방 들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계속해서 월요반 계속 연결하고 화요반 계속 연결하고 목요반 계속 연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을 그렇게 2년 내지 3년짜리를 계속해서 들었잖아요. 돈이 얼마 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 비를 못 만났어요. 근데 어디 다녔는데? 아, 교회 부흥의 대가, 전도의 대가, 설교의 대가, 이런 사람들 찾아다녔죠. 원어 하든가 그랬더니 원어는 안 하던데요. 간혹 쓰기는 씁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래 참고 기다렸어야 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죠. 8절. 네 삶도 오래 참으라. 네 삶의 마음을 견고히 하라. 주의 출현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냐가 문제예요. 아니, 지금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뭐하러 오세요? 수확하러 내놓으라고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농사지고 내놓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언제 몇째 날 오신다고? 6째 날 오신다는 거예요. 6째 날. 그날 오늘날이고 세메론이에요. 그날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보세요. 사실 지금
제 얘기대로 하면 지금 다섯째 날 교회들이 다 지금 여섯째 날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뭘 보내야 돼요? 뭘 보내야 돼요? 어떻게 보내야 돼요? 다섯째 날 지금 목회자들이 자기 그 열매 중에서 열매를 하나님께 보내야 되죠. 그렇죠? 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보내요? 그래, 그 수확이 뭐냐고요? 다섯째 날의 수확은 뭡니까? 다섯째 날이 얘기하는 수확은 뭐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다섯째 날의 교회가. 아니, 수확. 거기 수확이 있어요. 예? 신학생 배출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열매입니다. 그죠? 그죠? 예. 그걸 자랑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아요. 그게.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1년에 몇 명을 배출합니다. 이거 굉장히 귀중한 열매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아니에요. 그렇게 신학교로 보내봐야 뭐 만들어요? 소경 만드는 거예요. 국영과 청지기 소경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보내야 되냐? 유학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여섯째 날로. 여섯째 날로 유학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유학을 보내야 돼. 근데 그걸 알아야지. 모르니. 어디로 보내요? 총신으로 가지. 그래서 어디로 와야 되는데? 원어신학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출현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 이걸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5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8절. 네 삶도 오래 참으라. 네 삶의 마음을 견고히 하라. 주의 출현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의 출현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해석한 대로 말고 다섯 날 개념으로 이해해봐요. 주의 출현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에 가까웠다고. 정말에 가까운데 뭐 이게 그 견고히 하고 오래 참고 할 필요 뭐 있어? 다섯 번째, 42절. 예수께서 절 삶에게 말씀하신다. 건축자 삶이 거절한 돌, 그것이 모퉁이의 머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어느 때라도 성경 삶 안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몇 번이라도 읽었지 않느냐? 이 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뭐라고요? 언제 어느 때라도 한 번쯤은 성경 삶 안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읽지 못했느냐? 그것은 주의 곁에서 발생하였고 내 삶의 눈삶 안에 경이로운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읽어본 기억나지 너희들? 한 번쯤은.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게 참 이게 기이한 얘기다 이게.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쓸모없는 돌. 그렇죠? 네모 이렇게 깎지 않습니까? 네모 깎고 깎아진 그런 그 부스러기 돌들, 그 버린 돌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돌이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 머릿돌이 됐대. 여러분 모퉁이 머릿돌을 뭘로 가져왔어? 모퉁이 머릿돌을 뭘로 써? 돌로 경치돌로 깎아가지고 다 단단한 그 무슨 석이에요 그게? 대리석으로 해요. 화강암으로 딱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근데 어떻게 그걸 갖다 머릿돌로 쓰냐고. 그거 버린 돌을 갖다가. 이게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기초 기반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이건 돌을 왜 믿어? 왜 돌을 믿으래? 그래서 불교는요, 돌로 깎았어요. 뭐를? 부처를. 돌 부처. 석불. 어? 석불. 그래서 석불을 어디다 넣었어요? 석굴암에다 넣었잖아요. 돌로 만든 굴, 그 암, 석굴이 굴이지, 그렇죠? 또 암은 또 뭐요? 바위 암자라고. 그런데 이 기초 돌이, 요 돌이 이걸 믿으면은 급절하지 않고 안 믿으면 급절한대요. 급절이 뭐예요? 죽는 거. 급살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급사.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 사람 삶에 의하여 거절되었으나, 뭐라고요? 버린 돌이 아니라 뭐야? 거절됐다고. 거절되었으나 하나님 곁에서 택한 바 된 보배로운 산돌을 향하여 접근하는 네 삶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이요,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환영받을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건축되어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고 있는 거라니까. 그걸 제사장이라고 그래. 그 건축이 됐을 때를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걸. 그랬을 때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예. 그러니까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나 만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 만인 제사장은 무슨 뭐 엊그저께 들어온 소신자도 무슨 제사장이고, 장로도 제사장이고, 집사도 제사장이고, 권사도 제사장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갖다 붙이기는 그냥 막 갖다 붙여. 지금 요새 성도들이 막 갖다 붙이죠. 뭐 하고자고? 맘먹으려고. (8절) 믿지 아니하는 삶에게도 걸림돌과 실족하는 반석이 되었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걸려 넘어지기에 그에 이르고자 저 삶이 배치되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걸려 넘어지게 됐다고. 이 돌이 그런 돌이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이라는 요 돌이, 산돌이 딱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거치는 돌이라고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응? 그러니까 거기 오면요, 불편해. 이게 걸려 넘어져. 그렇죠? 내가 지금 다섯 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사사건건 뭐예요? 내놓은 쪽 뭐예요? 아니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그건 말이죠 이거고, 그건 말이죠 이거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어때요? 시험 들어 안 들어? 시험 들죠. 이것이 뭐라고요? 산돌같이 영적인 집이요. 산돌 같은 영적인 집이고, 그게 바로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6번째 43절. 이거 들어보지 못했냐고 물었어요.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으로부터 제거될 것과 나라의 열매 삶을 행하는 열국에게 주게 될 것을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너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삶이라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인제사 대제사장 삶과 장로 삶이 이제 눈치를 챘겠죠. 우리 보고 하는 소리구나.
마태복음 24장 14절. 나라의 복음.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해 이르고자.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증명해 줘야 돼. 증명. 그리고 그들이 뭐 했어요? 또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예. 이루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그때야 텔로스. 그때야 텔로스. 누가? 이걸 선포하는 여러분이 그때야 텔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목숨의 구원이라. 목숨의 구원, 믿음의 완성. 예. 어? 목숨의 구원인 믿음의 완성 그런다고 이걸. 뭐 할 때?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될 때,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선포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나라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나라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냅니까? 그리고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래서 이건 삼일체에 관한 얘기거든요. 나라의 복음. 아시죠? 어?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늘의 삼일체. 다 같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이 곱하여 하나. 예. 땅의 삼일체. 물과 피와 영 이 셋이 곱하여 하나. 이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증명에 이르고자 선포해야 하라고. 증명에 이르고자. 그래야만 무엇이 있다? 구원, 텔로스, 믿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그거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의 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24장 14절 세 군데 나온다고 해요. 나라의 복음이. 근데 이걸 다 천국 복음이라고 다 뭉개버렸어. 응?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나라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증명을 해내겠어요? 응? 제가 지금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에 전부 지금 우리 그 표지판에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리고 그 성경 구절까지 다 적어서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누구 하나 그걸 본 사람이 목사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가 아무도 없어 지금까지. 왜? 천국 복음이란 말은 들어봤죠. 근데 나라의 복음이란 말은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썼지. 아무도 묻잖아. 지금 내가 페이스북에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7,000명이 넘어요. 아니 페이스북 5,000명밖에 안 되는데요. 두 개거든요 내가. 한 개를 5,000명 불찾고 하나는 지금 2,000명이 넘었어. 두 개예요. 그래 7,000명이라고. 이게 다섯째 날의 현주소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8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지금 나라의 열매 삶을 행하는 열국 삶에게 줘버린다 그랬죠. 뺏어가지고. 나라의 열매 삶을 행하는 자가 이게 나라의 복음을 지금 증명하고 있고 선포하는 자예요. 이게 포도원 농부 맞아요? 이걸 포도원 농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진짜 포도원 농부라고. 이 포도원 농부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뭘로 설명했는가 보자고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다가와.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 얘기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다가와 언급하되 주여 나는 당신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뜨리지 않고도 모으는 거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나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다 같이 나는 그래 안 그래?
에? 도깨비 방망이로 알고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잖아요. 25절. 그래서 나는 두려워 떠나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 안에 감췄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소서로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어요. 26절. 그러자 그의 주인이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뜨리지 않고도 모으는 줄 알았더냐. 그런즉 너와 내 은전을 취리하는 삶에게 던져둠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내가 이르러 내 것을 이자와 함께 받았을 것이다. 그런즉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제하하여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아까 그 지금 상속자를 제거하고 살해하고 내가 상속자가 되겠노라고 하는 이가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근데 그 한 달란트도 지금 뺏기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에?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지 않습니까? 이 친구도 한 달란트를 남겼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남기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로 남기지 못하면, 여섯째 날로 넘어가지 못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다. 그래서 뺏겼어요. 한 달란트 가진 것도. 이건 사망입니다. 이건 지옥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로 46절. 일곱 번째 44절. 그리고 이 돌을 접하여 넘어지는 자는, 아까 그 거친 돌이 있었죠. 시온에 돌을 세워놨다고 그랬는데, 이 돌을 접하여 넘어지는 자는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니 돌을 접하여 넘어져도 그를 까부를 것이다. 아니 여러분, 돌을 접하여 넘어지면 산산조각이 나요? 나요 안 나요? 어제 여기 충남 당진 그 무슨 다리, 그 위에서 교각 그 위에서 작업하다가 그 교각으로 내려오는 그 사다리가 뚝 떨어져 가지고 4사람이 사망했어요. 근데 거기가요 엄청 높대요. 엄청 높아. 근데 그 떨어진 분들이 산산조각이 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산산조각이 나진 않았어요. 우리가 산산조각이 날 때는 대개 어떨 때 산산조각이 나요? 폭발이 있을 때, 그렇죠? 예. 어디서 또 이번에 폭발이 있었죠? 아니, 하와이 말고 비행기. 쿠바에서 이륙하자마자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3사람 살았답니다. 근데 중상이래요, 지금. 유독하답니다. 3사람도. 110명이 탔는데 다 사망. 근데 폭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산산이 조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 3사람 지금 간신히 지금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그분도 지금 위도가 돼요. 장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산산조각이라는 말을 써요. 산산조각이라는 말은 무슨 쉰, 뗄라오라는 서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니까 다 깨져버렸다는 얘기죠. 돌을 접하여 넘어져도 그를 까부릴 것이다. 그래서 넘어졌는데 그게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걸 그대로 산산조각 난 채로 거기 놔두는 게 아니라 키즈리 하고 다 까불이 하고 다 날아가게 어두는 거 다 뭣도 못 찾게 뼈도 못 추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속된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뼈도 못 추리게 한다. 뼈도 못 추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둘 게 하나도 없는 게 죽기는 죽었는데 시신을 거둘 게 없어. 북한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 누구예요?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이를 처형할 때 저기다 세워놓고 묶어놓고 고사포로 쐈다는 거 아닙니까? 화염방사가 아니라 고사포를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비행기 잡을 때 비행기 고사포. 그러니 얼마나 그게 세겠어요. 그게 이따만한 게 날아가고. 그런데 그게 바바바바바 연속으로 막 튀어나가가지고 막 그냥 박살을 내보니까 다 찢어져. 다 분산되고 없어요. 시신 뼈도 추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뭐 거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산돌에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없어. 흔적도 없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참 그 말은 거기다 써먹으라고 만들었네. 이사야서 8장 14절로 15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이미 이사야서에 다 예고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3절로 35절 볼까요? 34절로 35절. 또 왕이 보신즉 손 안에서 아는 아니한 그 말이에요. 손 안에서 아니한 잘라내 버린 돌이, 그걸 뜨인 돌이라고 했어요. 뜨인 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공중에 떠다니는 이런 돌이 아니고, 우리 왜 구들장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돌 가서 돌을 떠야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예. 근데 그런 뜨인 돌은 좀 귀한 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잘라내버린, 예. 깨자르. 잘라내버린 돌이, 아까 버린 돌이 그런 의미예요. 이 잘라내버린 돌이 형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다장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휩쓸려가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고, 형상을 친 돌은 많은 언덕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바로 그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것으로 부한 형상이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부한 형상이에요. 그게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진흙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형상이에요. 그냥 임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불안한 형상이에요. 그게. 금하고 은하고 붙어요? 은하고 동하고 붙어요? 동하고 철하고 붙어요? 철하고 흙하고 붙으냐고. 그러니까 불안한 지식이요. 그게 불안한 재물이요. 불안한 삶이요. 그게 불안한 신학이라고. 그게 그래서 조직신학을 조지는 신학이라고 하네. 불안하기 이를 데 없어. 그걸 다 부셔버리겠다는 말이에요. 그걸 잘라버린 돈이, 쓸모없는 돌이, 거절한 돌이. 여덟 번째 46절, 45절 46절. 그리고 대제사장 사무가 바리새인 삶이 그의 비유를 듣고 저 삶에 관하여 말씀하신 줄 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체포하려고 찾으나 무서워하였다. 지금 우리 삶이 그를 애언자같이 갖고 있는 까닭이더라. 그러니까 이제야 비유를 듣고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를 체포하려 하지만은 예언자같이 백성들이 무리가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했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21장에 이 대목이 두 번 나와요. 예수님을 한번 무서워하는 대목이 나온가 하면 요한네스도, 세례자 요한네스도 그런 얘기 나왔죠. 21장 26절에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나 만일 사람에서라 말한다면 이 요한네스, 세례 요한네스에게 온 그 고난이 사람에게서라 말한다면 내 삶이 무리를 무서워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삶이 요한네스를 예언자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 삶이 얘기한 얘기예요. 그들이. 근데 그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두려워하는 이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알아듣기는 알아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섯 날 지금 후견의 정기기들이, 목사들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어. 알아는 듣는데 선택을 못 해요. 왜?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해온 건데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쌓아놓은 것인데 그걸 달라고 그러세요. 그 달라고 하세요가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목사님 성도를 다 보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목사님 와서 공부하세요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적용하면 목사님 교회 성도를 6날로 다 보내세요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자, 목사님 성도를 6날로 다 보내면 스타우스로 보내야 돼요. 참된 교회로 보내든지. 그렇죠? 근데 여기 안 보내고도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당신이 6날 복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산을 그렇게 못해. 그 계산은 또 그렇게 못하더라고. 자기가 이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성도들은 다 뭐예요?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6날로. 이거 완전히 5달란트 받은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방법을 몰라. 이 방법을 왜 몰라?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나는 소출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가 6날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성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야 달래라고 어디로 데려갔어? 예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먹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그렇게 탄식을 하시잖아요. 그게 너희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너희가 바뀌면 어때요? 너희 성도는 자동으로 6날로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뺏긴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게 우리 몫이 될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이게 계산착오예요. 이게 계산착오. 예수님을 사상을 받아들이면 내 성도들은 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뭐예요? 구원을 받고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나도 살고 백성도 살고 예수님도 살고 윈윈.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절대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고가 없어요. 그래야 맞죠? 그렇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일궈놓은 이 포도원을 어떻게 통째로 갖다 바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간판을 바꿔달라. 간판도 바꾸고 내용물도 바꾸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치는 돌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